자, 예배에 관해서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으로서 예배에 관한 것들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놀라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듣고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한번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찾으려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는 그런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하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리고 그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50편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르시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죄인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시편 89편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현대인의 성경. 이것을 성령님은 바깥쪽 성수에 세워져 있는 동안에는 지성수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 이 말이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이제 이 피가 죄를 속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예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주인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어요. 예배는 나와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이 누구냐? 나와 예배로 언약한 이들이다. 아멘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님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는 언약의 피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현대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이제 우리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이죠. 20절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이 휘장을 지져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예배는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정리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배는 죄인인 우리를 택하여 언약하신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이루신 새로운 생명의 길입니다. 확실하게 오늘 이 말씀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자, 오늘 예배에 대해서 계속 4주 동안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이 정리가 내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죄인인 우리를 택하여 언약하신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이루신 생명의 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예배라는 걸 확실하게 여러분 정리하시고 다시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은 똑같이 자기 형 가인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같이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런데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느냐?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왜 그랬느냐?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치라.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 처음 난 건 누구 거예요? 자, 우리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창세기 4장 거기에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시작. 아벨은 자기의 양의 뭐라 그랬죠? 첫 새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처음 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민수기 18장에 보입니다. 민수기 18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뭐라 그랬어요? 첫 소산이라 그래서 1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처음 열매를 말하는 거죠. 또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곡식과 그들이 나에게 나 주에게 바치는 첫 과일이라 그랬죠. 또 13절에 봅니다. 그들이 땅에서 난 처음 익은 열매라 그러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우리가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거기 첫 열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첫 열매인지 아니면 여러분 그게 먹다 남은 것인지 그냥 집안에 굴러다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은 첫 것이 아니라는 거죠. 깨달으실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잘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삶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배는 예물을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과 예물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삶과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라고요? 마음속 중심을 본다는 거지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그는 누가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남을 미워하고 삶은 엉망이야.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없어.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고 거룩한 척하면서 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다. 불의에 메인 바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왜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8절에 봅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인의 지금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특별히 예물보다는 뭐냐면 그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삶과 예물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가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뭐야? 죄를 다스리라. 다시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냐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지 보지만은 아이들이 잘못하면 떳떳하게 고개를 듭니까? 안 들어요. 고개를 숙이고 말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했다면, 네 행위가 옳다면 왜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고 말하는 거죠. 그 행위가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누구에 속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가 어떻게 하다고요? 악하다. 그의 삶의 모습이 악했다 그 말이죠. 그 행위가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단순하게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제사를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처음부터 악했다, 이런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더럽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므로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며,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그 증언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죠. 이 아벨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드려진 예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증거하신 거죠. 아멘이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이 속에서 여러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러운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말라기 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좀 길 수 있지만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 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 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더러운 제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할렐루야. 굴러 다니는 거, 먹다 마는 거, 그리고 그냥 필요하면 내가 드리는 거, 이런 건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죠. 예물 속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고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 중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어제도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 저에게 눈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 말씀이 나를 찔러서 찔림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각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찔림받고 우리의 삶이 쪼개져야 된다. 내 삶이. 할렐루야. 그래서 잘못된 삶이 쪼개지고 새로운 이제 살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했다. 그래서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았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이 가인의 삶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예배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예배 후에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면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뭔가 분노가 일어나 기쁘지 않아.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그 연락하신 하나님이 연락하신 예배, 그 예배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번 따라서 예배가 연락되면 하나님은 생수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뭐라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받으시면 그 다음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 생수를 공급하신다. 에스겔서 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문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에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우리 다 읽을 수 없으니까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12절에 그들의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소에서 물이 나온다. 그 성소에 나오는 그 흐르는 물이 뭐래죠? 이제 열매를 시들지 않고 날마다 열매가 끊이지 않도록 열매가 자라게 하고. 할렐루야. 이 이야기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12절만 봅니다. 12절 세번역 성경으로 시작.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수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연락하신 예배는 말이죠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 연락한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성수에서 나오는 그 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예배다. 날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에게서 드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자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이 아벨이 드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죽었는데 그는 죽었는데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뭐냐면 이 아벨이 드린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제일 먼저 그 이름을 올려놓고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지 그 아벨은 죽었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아벨의 제사를 우리에게 드려야 된다는 거, 이 아벨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죽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벨이 드린 이 예배를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아벨이 죽었는데 지금도 믿음으로 말한다. 모든 사람들의 예배는 이 아벨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아멘. 죽었는데도 믿음으로 말하는 바로 그가 드린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였는지 오늘 잘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다시 보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자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랬는데 여러분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 이 말과 죽었는데 그가 믿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죽었어. 그런데 핏소리가,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여러분, 그 감히 그 아벨의 피를,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랬는데 그 아벨의 피를 지금 예수님의 피와 견주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알아야 이 아벨의 피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죠. 믿으면 아멘. 예수의 피가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다시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는 곧 언약의 피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그게 바로 언약의 피, 예수의 피였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런데 다시 좀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 예수의 피가 뭡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 뭐냐? 십자가에서 죽어 가시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도 그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 피 흘리는 것은 저들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며 내가 피를 흘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럼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나 아벨의 피는 그보다는 좀 못한 피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사는 피였지만 아벨의 피는 뭐냐? 자, 아벨의 피는 자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고 있다. 피가 죄를 속하니까 이 아벨의 핏소리가 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죽어가면서도 이 아벨은 자기의 피로 인하여 내가 이 피값으로 인해서 내 형 가인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에?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뭐냐면 이 피로, 내가 흘린 이 피로 하나님 내 형 가인을 벌하는 게 아니라 내 형 가인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및 아벨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또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골로새서 우리가 3장 13절에 보면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용서하라는 거죠. 그 여러분 뭐예요? 이 아벨이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뭐냐? 반드시 여러분 예배 속에 뭐가 있다? 용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예배 드리는 자, 용서가 있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일 만큼 분이 있었고 그 삶 자체가 악했지만 이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고 그 삶이 아름다웠단 말이죠. 근데 죽었어. 형에게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 핏소리가 하나님 내 영 가인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믿으면 아멘.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아벨처럼 드리는 이 예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이 아벨의 제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그가 죽었지만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으면 하면 다시 아벨이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한다. 여러분의 수업시에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믿음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뭐가 다르냐?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믿으면 아멘. 베드로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은 뭐죠? 영혼을 구원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예배가, 아벨의 예배는 뭡니까? 아벨의 제사는 뭡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였는데 그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형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 말은 뭡니까? 내 형 가인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 죽었지만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예배가 뭐라 했죠? 예배는 죄인인 우리를 택하신, 택하여서 언약하신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이루신 새로운 생명의 길이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벨의 제사는 우리에게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으로 아벨은 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예배는 우리의 삶과 예물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용서 없는 예배, 용서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용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